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얼마 만인가요? 네, 아직은 좀 정부에서 이제 이달 초에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했죠. 단계별로 이제 하나하나 높여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주의는 하되 우리가 또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고향에 내려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요. 가다 보면은 어떤 산,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몇 년 전에 산불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탔는데 그 탔던 새까만 산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마다 다른 산들은 나무가 막 울창한데 그 산만 새까맣고 막 이제 이제 붉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참 신년스럽다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한번 내려갔다 오는데 거기를 딱 지나는데 보니까 푸릇푸릇하더니 얼마 전까지 푸릇푸릇하더니 이제는 가을이 찾아왔더라고요. 거기에도 숲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50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복에는 아마 더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치유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연 치유력을. 우리 삶도 우리 사회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천천히 회복할 것 같은데 그 회복이 좀 더디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희망 품고 하나하나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 10월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이제 전지은이라는 간호사분인데 40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 낯선 미국 땅에서 중환자실 간호사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생활하면서 중환자실이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을 받겠어요. 죽음과 또 살아나가는 걸 또 보면서 죽음이 삶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환자와 가족들이 보여주었던 공통된 삶의 가치와 그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살았으면 좋겠다.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전지현 씨는 당시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있으면서 일종의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인종차별이 지금도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매번 제일 힘든 환자, 제일 무거운 환자를 매번 맡았대요. 맡아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또 대단한 게 그렇게 생활하면서 간호사들 중에서 케이스 매니저가 됐대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긴 한데 케이스 매니저는 중환자실의 그 간호사 겸 상담가 역할을 하는 간호사인데 일반 간호사들하고는 달라요. 환자를 그냥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고 환자가 그 과거엔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뭐 입원하려면은 또 어떻게 또 케어를 받아야 되는지 퇴원 후에 삶은 또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모든 걸 다 상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를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병명, 그 사람의 어떤 습관 그런 걸 다 꿰고 있어야 되죠. 의료보험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 체크해야 됩니다. 환자의 전체적인 상담가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 간호사입니다. 굉장히 희귀하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투 지휘를 할 만큼 그런 간호사인데 모든 환자들 다 끼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라디오 토크쇼에 한번 출연했었는데 그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전지현 씨의 이 대답이 관건입니다. 그냥 맡은 일이고 환자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업무도 업무지만 매번 힘든 환자, 가장 무거운 환자를 맡아왔으니까 또 게다가 죽음을 사람이 자주 목격한다는 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별로 안 좋잖아요.
사람으로서 견디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간호사나 뭐 의료인은 아닙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제 지금도 누워 계시긴 한데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 이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저희는 자연스럽게 중환자실 앞에서 돌아가면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었죠. 그 의자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이 주위 보호자들과 이제 통성명도 하게 되고 뭐 어디서 왔어요 뭐 얘기도 하게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다가 뭐 서로 이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 있다 보면은 앞에 있다 보면은 야 병원에 코드블루가 그렇게 자주 뜨는지 몰랐습니다. 시와 때를 안 가려요. 한밤중에라도 막 코드블루 그러면서 무슨 뭐 흉부외과 아니면은 무슨 과 뭐 선생님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환자가 심정지가 온 거죠. 심정지가 와가지고 의사들이 우르르 갑자기 몰려들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만큼 막 많은 의사들이 막 다 몰려가요. 그리고 잠시 지나고 나면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불려갑니다. 불려가고 잠시 있다가 대성통곡이 들려와요. 그리고 보호자들은 떠나고요.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또 있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또 쓸쓸해집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아는 더 가관이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을 때 종종 이제 밤에 아버지가 이렇게 주무셨대요. 주무시는데 옆이 이렇게 시끄러워서 문득 깬대요. 깨면은 옆에 있던 환자가 죽은 거예요. 막 CPR하고 피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도 아니게 많았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견딘다는 게 사람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의사, 간호사가 아니었던 저도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거기 막 몇 달 동안 계속 있다 보니까 감정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좀 하여튼 이상했어요. 근데 의사, 간호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맨날 피 보잖아요. 사람 죽는 것도 보고 게다가 중환자실이면 그 중환자실에서 만난 사연들은 삶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전지현 씨가 만난 이 사람들의 사연들은 사는 모습은 똑같았대요. 엄마의 마음, 자식의 도리, 사랑의 위대함,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 환자의 손을 꼭 잡은 그 면회 시간에 그 가족, 또 친구들이 서로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나누는 말들, 손을 가만히 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게 또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또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 소속되어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 기여도 하고 혜택도 받으면서 살죠. 그리고 그 집단에 소속된 그 사람들은 제 각각의 모습대로 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조용할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이런 유형의 사람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기 이익만, 그 사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 것인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걸 원동력으로 그 집단 안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하는 사람이 있죠. 정치하는 사람. 뭐 지금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두세 사람만 모이면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그 이유가 그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그리고 그들 중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또 묵묵하게 사회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나하나 잘 소화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좀 둔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의 그 사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좀 찌르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과거의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그때 과거의 저처럼 집단에서 사익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정치질 해가지고 이간질하거나 파벌을 나눠가지고 갈라놓거나 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또 이제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영상을 보았어요. 지금 이제 모든 당들이 대선 후보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월요일에 봤던 방송인데 이 대선 예비 후보인 한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오셨어요. 저분이 왜 나왔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안수 집사고 아버지는 어떤 장로고 어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자기가 몇 대째 집안의 어떤 사람이고 하면서 그런 걸 강조하면서 잘 그러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그 또 서 있는지 항상 돌아보려고 한다. 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편견이 있나 내가 저분을 싫어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나름 중립적으로 아니야 아닐 거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시기가 너무 뻔했잖아요. 시기가 그래가지고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뭐 당내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전 상관 안 해요. 상관 안 하는데 하나님 쓰신 대로 쓰시겠죠. 근데 이분이 여기에 출연함으로써 해서 안수 집사라는 걸 강조해서 기독교 내에서는 또 편가르기가 나타날 거니까요. 편가르기가 이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또 모든 교회가 또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좀 답답해졌습니다. 또 한 분이 또 있는데 예전에 그러셨죠. 아내가 구약을 달달 맨다라든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근데 이런 두 분이 예수 믿는다는 두 분이 이제 토론회 같은 데서 만나면 엄청 막 부르뜯고 싸우잖아요. 야 이게 참 종교가 정치에 참 많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는 정치는 늘 종교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그 시조랄까요 그런 분이었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종교와 정치는 항상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함께 본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그리고 가말리엘과 제자들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이 여러 유형 중에 하나인 사람들인데요. 다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쓸 것을 채워주려고 헌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얼마를 감추었다. 얼마를 감추었다. 왜 감추었을까요?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을 받았고요. 그 벌로 둘 다 죽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 이런 일로 죽임까지 당할까? 사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도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러려면 얼마 정도는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쪼잔하게 이런 일로 그러시는 건가? 이런 일로 벌을 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거였더라고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바쳤다라고 한 그런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주석가들도 그렇게 말했고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재산을 헌납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바나바처럼.
바나바처럼 되려고 했다. 그 허영과 명예욕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에 가진 소유를 팔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의도가 불순한 거죠. 바나바처럼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죽게 내 사람들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될 거지 하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사익을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바나바처럼 존경을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님은 그걸 괘씸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가 좀 위태위태해진 거죠. 그래서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였고, 그러나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열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잡아오는데 되게 없어 보여요. 명분도 분명치 않은 상황 같아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강제로 못했다, 여러분. 강제로 못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겁나서. 아니,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면은 굉장히 당시 사회적 계급으로 나누자면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 너무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붙잡아다가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를 열어가지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막 국회 같은데, 막 이렇게 국정감사 같은데 열어가지고 막 10명, 20명 모여가지고 막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으름장을 놓았는데 담담합니다. 담담하게 니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공회에서, 놀라운 일이죠. 이 거룩하고 엄숙한 곳을 무시를 하다니, 이 천하의 죽일 놈들 같으니 하면서 제대로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좀 진정해봐. 생각해봐. 전에 드다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뭐 하려다가 죽었잖아. 유다도 똑같았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사람들이 얘만 없으면은 다 흩어질 거야.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얘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만약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시키신 거면 우리가 방해하는 거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 냅둬 보자. 좀 진정하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일단은 상황을 진정을 시키고 이제 무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이 말을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과 또 이 대제사장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중재를 했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 말은 사도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어준 그런 쓰임을 받은 그런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가말리엘이 중립?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 무슨 일을 하고 다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기 땅끝까지라도 쫓아가가지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선생님이에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가말리엘이 그렇게 예수쟁이를 못살게 굴고 쫓아가서 죽이던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가말리엘이 하나님을 상대로 정치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사람이 한다면 이렇게 재면서요. 어쨌든 제자들은 풀려났습니다. 좀 두들겨 맞긴 했지만, 그런데 전혀 겁을 먹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회에 불려갈 정도, 이 정도가 된다면은 아마 가장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타협 안에 두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는 할게.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가지고 중간을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보통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텐데,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인물들은 참 위대하신 분들만, 위대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가끔씩은 좀 이질감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까? 특히나 예수님 따라 살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갔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밝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세상을 막 어떻게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적폐들을 다 뿌리 뽑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뭐 맡길 사람이 또 따로 있겠죠. 크게 거창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가르침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한 말씀이라도 해주기를 바랄 때 제자들이 특히나 또 그럴 때 그러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겠죠. 내 가정, 내 직장, 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겠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명성을 얻을까 하는 욕망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까? 그렇지만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사도들의 말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말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었고 참 많이 비난을 받았고 앞으로 또 어떤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인생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좀 빛나고 싶고 나도 좀 잘났다 말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돌려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고 결단하며 기도로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단했던 선포했던 사도들처럼 이 아침에 사람과 세상보다 하나님께 먼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그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이 아침에 가장 먼저 나와 주님 예배를 기도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를 미리 하시고 삶의 기도를 하시고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과 신음소리를 아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우리는 사람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시험과 여생과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